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한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삶의 터전에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쁜 일에 대해서만 웃지 말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회복하여 주실 거야 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웃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어떤 걱정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뭐니 해도 돈 걱정이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걱정이 들죠.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또 앞으로 살 날 때문에 걱정이 들죠.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걱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걱정은 언제 합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 걱정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저 젊으니까 젊었을 땐 그저 돌도 다 씹어 먹을 정도로 튼튼하니까 그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강 걱정이 언제부터 생기냐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슬슬 건강 걱정이 생겨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먹는 거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고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 걱정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걱정이 건강 걱정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 걱정은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걱정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 걱정 안 하죠. 왜? 젊은 부모님들이 잘 벌어가지고 자녀들 먹이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부모님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걷는 것도 현찮고 먹는 것도 현찮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자녀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 걱정 안 해요? 자녀들 걱정을 하죠.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잘 하기까지 걱정을 하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후에 또 자녀들을 낳고서 잘 키울 것을 보면서 또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 걱정도 일시적인 걱정이에요. 영원히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자녀들 키우면서 그때 위기를 넘기게 되면 그 걱정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이와 같이 어느 시기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걱정들인데 참 이상한 것은 돈 걱정은 어렸을 적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돈 걱정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끔 만나게 되면 가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라면은 그저 몇 억씩 이렇게 탁탁 나눠주고 이거 갖고 해결하세요. 저 갖고 해결하세요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랍시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따라다니는 돈 걱정,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돈 걱정 안 해요? 예수 믿어도 돈 걱정은 늘 해요. 돈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것이 바로 이 돈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단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재물이 얼마나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높은 존재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재물은요, 하나님과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물 자체는요, 그 속에 영혼도 없어요. 정신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선도 악도 없는 그 재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질 때에 그 재물이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물질을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제 원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재물의 서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열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위로부터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직장에도 어떤 서열을 매기듯이 여러분 서열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있어요. 세 사람이 한 사람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럼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여러분, 이 땅에 온 천지 만물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서열로 따지면 재물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하나님이 재물보다 위에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다음은 누굴까요? 그 서열이 마귀일까요? 재물일까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할 정도로 재물을 끌어올렸으니까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로는 재물이 와야 되는데 재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서열은 누구냐? 우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다음의 서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재물은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재물은 우리가 명령하고 일시켜야 될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재물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서열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도 걱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연도 포함되어 있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에 재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물 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일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서열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에 서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보다 재물이 위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오히려 돈 위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위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재물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참 이상하죠. 왜 물질이 생기면 그 사람들 교만해져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재물이 없으면 또 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인간이 재물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재물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재물이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재물이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주인은요, 하나님 한 분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그 선교 헌금, 또 장학 헌금, 또 그런 구제 헌금, 이러한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이 드려요? 없는 사람이 드려요? 돈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열 1이라고 하는 것, 재물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죠.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도 드리고 장학 헌금도 드리고 뭐 봉사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서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물질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을 가지고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은 비록 많지 아니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명령하고 그 돈을 다스리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실까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돌아서 돈이다. 내 주머니에 여러분 돈이 있으면 평생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런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새 거 10,000원짜리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자기가 표시를 한대. 이게 언제쯤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며칠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뭐 우리 여기 상하면은 적으니까 돌고 돌다 보면은 뭐 일주일 만에도 돌아올 수 있겠죠. 내 주머니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돌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서 돌잖아.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던지게 되면 그 돈이요 사명을 다 한 다음에 나에게 다시 올 때는요 눈덩이처럼 불어갖고 오는 거야. 믿으세요?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은요,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베푼 재물, 내가 선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쓴 재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모든 이런 헌금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다 사명을 감당해요. 곳곳에 가서 구석구석에서 감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올 때는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 곳곳에서 사명 감당하고 들어올 때는요. 2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거기다 붙여갖고서 다시금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서열을 분명히 아는 사람, 재물의 서열을 분명히 아는 사람.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위에 있고, 재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재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서열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돈 10원을 써도 20원을 써도 아니면 100원, 1000만 원 이렇게 써도 여러분 그 돈을 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물질을 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가 그 용도가 다 되어서 쓸모가 없게 되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사서 입는데 새 옷을 입을 때는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매일 그 옷 입고서 뻥을 내면서 다니겠지만은 그 옷이 오래되다 보니까는요, 곰팡이가 쓸고요, 사가가지고 다 떨어졌어. 여러분 그거 계속 입고 다녀요? 아니죠. 그 용도가 다 끝나게 되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는 그러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거 필요 없다고 버려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무리 쓸모없다 그래도, 아무리 속을 많이 썩인다고 해도 얘가 쓸모가 다 됐나 봐 그리고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를 보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예요. 쓰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가슴 쳐가면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가슴 쳐가면서도요 안아주고요, 긍휼히 여기고 보호해 주시고, 또 기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쁨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 할 때에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새를 봐라. 돌아다니는 저 새들 너희들이 키우는 거 아니다. 누가 먹히고 입히고 하느냐? 내가 다 하는 것이다. 우리 집 앞에 있는 화원 그 꽃들은 내가 물 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지만은, 여러분 들에 핀 꽃들이나 그 자연 식물들은 내가 물 주고 거기다 거름 줘요? 아니요. 들에 피는 그 들풀들은 누가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관리해가지고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고 들에 피는 꽃들보다도 귀한데 너희들 나에게 소중한데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은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돌보심을 기억해야 되려면 이 자연 만물의 소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언젠가도 아니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에 가가지고서 내가 세계 공용어 하나를 발견했다고. 새소리. 우리 교회의 여 앞에 있는 전나무에서 오는 새소리가 똑같이 요르단에서도 들리는데 그게 한국어로 들리더라고. 그 새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새들을 다 키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그래. 참새가 운다. 뻐꾸기가 운다. 까마귀가 운다. 까치가 운다. 왜 맨날 울어? 왜 맨날 우냐고. 좋은 표현을 쓰세요. 아니면은 새가 찬양한다. 새가 노래한다.
조금 운다 소리가 뭐하면 지저긴다고 얘기를 해. 수다 떤다 그래. 저 새가 아침부터 수다 떠네 그래 그냥. 왜 맨날 운다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소리를 듣게 되면 새가 맨날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새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좋아하잖아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어서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요. 그 새들도 기분이 좋아서 짹짹거리겠지. 그 새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우리나라 다니는 이러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좋겠냐 짹짹짹 얼마나 좋겠냐 깍깍깍 그러는 거야.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이 장마 속에 비가 막 내리면서 그 빗소리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내리는 이 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비가 내리면서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너희들은 좋겠다. 참 좋겠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울물이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그렇게 들리게 되고 온 천지 만물이요. 다 그렇게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들을 피는 들꽃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 없겠어요? 떼양볕에서 누가 물 하나 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들풀이 꽃을 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좋겠다. 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애를 써가지고 들에서 아무도 물을 안 줘도 그렇게 꽃을 피우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저렇게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은 좋겠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잠은 집에 가서 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온 천지가 부러워하는 소리가 있는데 누가 모르느냐? 다른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정말 부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정작 사람만이 그 부러운 존재임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라요. 들풀도 부러워하고 새들도 부러워하고 자연도 부러워하는데 나만 몰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을 못해?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나를 못 믿느냐고. 참새를 봐라. 예? 들꽃을 봐라.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면은요 과거를 뒤돌아봐요.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면은요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나온 세월들을 내가 넘지 못할 산들, 건너지 못할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선 큰 사건을 한번 봅시다.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에게 꿈이야. 뭐 저는 고3 없었겠어요? 고3은요 지옥이야 지옥. 빨리 학력고사 수능고사 다 치르고서 빨리 고3을 넘어가야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못 넘을 것 같은 해가 넘어가서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 남자들 여러분 군대 요즘 편해졌다고 아무리 얘기해 소용없어요. 그래도 군대는 감옥이야.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감옥 같은 그런 군생활 지금은 뭐 몇 개월 안 되지만 옛날에 보통
3년씩 했잖아요. 언제 이 군생활이 가나 영원히 안 갈 것 같은 그 세월이. 그런데 언젠가 제대하게 되었어요. 지나간 세월들 보면 진짜 넘기 힘든 산, 건너기 힘든 강들이 있었어요. IMF 때 우리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예? 기업들이. 우리나라 다시 못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 국가로요. 우뚝 섰잖아요. 최근에 있는 코로나 이 감염 때문에 수많은 사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온 교회에 있는 새신자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문 닫고 상가로 다 전락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가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시금 붕이 열기로 다시금 제자리 찾아들기 시작하고 선교의 열정들이 다시금 확장되어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넘지 못할 산들, 건너지 못할 강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거 못 넘을 것 같아. 그때는 저걸 못 건널 것 같아. 이 세월이 이 시간이 안 지날 것 같아.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머리가 된 게 결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건축하고 기도하다가 팥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지나갈 것 같은 하루하루 괴로웠던 그 시절들이 가슴 아팠던 시절들이 지나가고 지금 어때요?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나온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넘지 못할 것도 넘게 하시고 건너지 못할 것도 건너게 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미래가 두려워요?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또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다 극복해낼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제 원칙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33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경제의 문제를 확실히 지키는 방법은 경제 원칙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그 경제의 원칙을 바꿔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경제 원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나의 사업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복을 주니까 복을 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전대가 세서 많이 벌어야 자꾸 세면 소용없어요.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버는데 세는 거는 200만 원이 세고 2000만 원이 세면 많이 벌어야 뭔 소용이 있어. 매일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지.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도 전대가 세지 않아서 나가는 돈이 50만 원 나가면 50만 원이 남는 거고 2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나가면 100만 원이 남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 경제 원칙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것을 요셉의 창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요셉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요셉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제 써요? 예? 언제 써요? 자기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넉넉하게 풀어서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요 풀어서 주잖아.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원칙을 지키면 가능해요. 경영의 목적이 경제의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우선순위예요. 퍼스트예요. 퍼스트. 라스트가 아니라 퍼스트야. 먼저 최고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염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원칙을 세우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이 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많이 쌓여져 있던 이 언덕의 높은 산들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깎여져 가지고 평지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은혜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